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요. 자, 오늘은 미션홈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전도 제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지격을 책임질 70인 미션 홈 오늘 합니다. 요거 이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노트 정리 잘 했다가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팀 사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미션홈은 뭐냐? 해답 주는 집이요. 해답 주는 집. 그 옛날에 우리는 아파트 같은 데다가 해답 주는 집 이렇게 적어놨죠. 해답 준다만 그 다음은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겉은 멀쩡한데 그 해답을 두려면 해답이 있어야 해답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 속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 사역에 대한 해답, 뭐 이번 주 강단 메시지들이 이야기하는 개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인생이 요셉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결과는 요셉처럼 돼버리면 국무총리 되고 세계적인 총리가 되는데 과정에서는 노예로 갈 수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때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어린 다니엘은 아무 힘도 없었다니까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렘넌트 7명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나오는 인물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치유하는 집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치유가 되지만은 사역 치유, 생활 치유, 삶의 치유,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기도 치유.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말 요거를 다 말하면 뭔 이야기냐? 완전히 개인화, 개인 확립을 시켜주는 현장이 되어야죠. 미션홈은 개인을 확립시켜주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확립되면 저절로 제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가. 이 말이 곧 제자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준비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 이야기, 제가 이거 루디아의 집 이래 나오잖아요. 사도 행전해 보니까 사람 이름 나오고 지역 이름 나오고 집 이름 나온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집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미션홈은 홈이니까 집인데 정확하게 하면 미션홈이라 할 때는 딱 안 하던 노동을 해놨더니 손에 힘이 없다. 주야. 근데 우리 일하는 손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을까? 나는 하루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자, 그리고 손집사님 일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나는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오늘 자갈 퍼다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캠파이어 24일 날 그 준비하느라 열심히 해라니까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 와가지고 딴 데 옮기라 안 해 또. 나 참말로. 그것도 내일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왜 오늘 또 옮기라 하냐고 성질급하게. 참. 그래가지고 미션 홈. 홈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미션이 강조되는 거예요. 미션이. 그래 이 말은 여러분 집이 있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집이 아무리 있어도 미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집이 아니어라도 되는 거예요. 미션 가진 사람이 막 속된 말로 정 없으면 교회 와도 되고 어떤 사무실을 맥도날드에 만나서 이 사람에게 미션을 정해. 개인 미션, 제자 미션, 절대 기본 미션. 개인화라는 건 기본 미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 미션, 제자화라고 하는 건 절대 미션 이런 것들을 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집에 있으면 차분하게 할 수 있겠죠. 잠자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분은 모르는데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은 것처럼 보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고 있는 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이지 않게 예배 시간에 수요, 금요, 주일 이 시간에 20가지 전략 메시지가 주중에 나오고 있는 거를
다 먹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핀셋 찍듯이 요 포인트들만 찍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집에서. 그래서 꼭 집이 아니라도 됩니다. 집이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홈이 왜 필요하냐? 미션홈을 위한 준비.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갑니다. 또는 이제 RCA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뭐 하느냐면은 예배라든지 주중으로 치면은 또 이제 어떤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서 훈련 내지 집회, 훈련도 하고 집회도 할 거 아니에요. 뭐 RCA를 했다. 예를 들면은 동계수련을 하고 왔다. 그럼 우리 그거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뭐 해요? 분위기가 좋다. 좋게 말하면 은혜 받은 분위기야. 근데 돌아가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그 유목사님 이번 미션입니다. 집회 마무리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번에 RCA를 마쳤다. 동계수련을 마쳤다.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예배나 집회나 은혜 가면은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훈련 받을 때 그냥 깨닫는다, 이거.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걸 안 내놓잖아, 속에 있는 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 메릴랜드부터 가가지고 조금씩 바꿉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미션홈을 하든 다락방을 하든 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딱 할 적에 성경을 읽든지 쭉 이렇게 하잖아요. 해나면 강단 메시지 듣고 이제 이 주중 흐름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본인이 발견한 은혜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성경을 뭐 한번 어느 부분을 읽었으면은 또는 그 주일 강단이면 강단 내용을 훑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하셔. 그건 뭐냐? 고백이거든. 자기 입으로 일단 고백을 한 주간에 내가 이런 말씀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뭐 기도 응답이든 전도 응답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 하고요. 주일날은 그냥 깨닫는데 말할 시간이 있죠. 포럼 시간을, 그냥 말로 하면 포럼이 있는,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특히 미션홈은 마무리하는 거다. 이 말은, 저는 뭐 병원에 잘 안 가는데요. 한국에 가니까 옛날에 왔죠. 강성식 목사님이라고 왔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형이니까 야 영규야 한의사한테 가자. 그래 내가 따라갔어요. 그래 몇 번 받아야 된다 치료를. 그래 나 미국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네 아이고 이거 뭐 열 몇 번인데 그것도 뭐 홀수를 해야 된다네. 짝수를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는지 나 잘 그럼 나는 막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뭐 일단 사람이라는 거는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되잖아. 따라가가지고 근데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9번인가 이래 해주더만은 마지막 뭐 주사를 줘야 된다네. 침을 맞춰야 된다네. 마지막 침. 이 마지막 침은 마지막이라고 말을 해줘야 자기가 마지막 침을 준대. 그 말을 안 하고 가버려 아무 소용이 없대. 그분 말에 마지막 침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맞았던 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딱 인봉을 치는 마지막 침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면은 그냥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새지 말고 말을 해줘야 원칙이 몇 번이면 하는데 못 하더라도 마무리를 안 하고 가면 소용이 없다더라고. 저는 막 그런 거 별로 관심은 없는데 미션홈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마무리가 안 되어지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깨달은 거하고 그 마무리 작업을 딱 한번 해본 거하고는 확립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요, 아까 해답 주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만나서 보면요, 은혜 분위기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화를 딱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지금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너 말기 못 알아들었구나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이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말기 못 알아들었구나 이래 말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아직 못 알아들었구나 알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니 못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 찾아내야 도와줘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딱 깨달은데 벌써 사명을 딱 깨달은 사람이 있다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딱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을 확립을 딱 시키고요.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미션 홈이라는 개념은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킨다고 할 적에 미션 홈이라는 공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다락방을 하는 데도 미션 홈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모인 사람이 사명자 다락방이 다른 말로 하면 미션 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정이 뭐 말 이해돼? 네 진정으로 머리가 IQ가 좋구나. 노발 이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는데 박수. 뭐 지자랑 안 하려고 우수하다 소리 나는데 내가 천리안을 뜨고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다락방 해놨고 미션함 해놨고요. 저는 그런 거를 용납을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왜 맹꽁이처럼 공식을 외우냐. 그래서 내가 청년을 불러가지고 야 사명자 다락방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야 이놈아 사명자 다락방이 미션홈이라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야 유목사님 가라사대 오직 그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들만 모아놓은 게 미션홈 다락방이야. 또는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전문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현장에 맞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 공식만 이거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거면 얘가 단어만 막 외우는데 그거 뭐요? 한국식 영어 공부잖아. 그래 이제 저가 그 영어 잘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번이 돼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뭐 화이트보드 적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쫙 하는데 현장에 가면 그걸 뭐 번이야. 감각이 없어 이 사람들. 사명자 다락방이 있어. 막 각설하고 자 가다 보면은 조심할 거는 너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 못 알아듣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거부한다 이럴 적에 그냥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착 거부하면요 막바로 발 빼세요. 딱 빼고 평안하게 구름에 달 가듯이 에? 강물에 개천물 흐르듯이 쫙 그냥 다니세요. 이렇게 쫙.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제가 보면 거부하는 사람일수록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걸 뿐이지 진짜 거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말도 이해 못하면서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한다잖아. 사실은 못 알아들었는데 고개 끄덕인다고 알아듣는 줄 알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고개도 잘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 상대가 착각을 하지. 여러분이요 아멘 하면요 갑자기 내가 설교할 기분이 쫙 난다니까. 그 고개를 해주면 알아듣는갑다. 저 착각은 하지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편안하게 하는데 여러분 있으면요 이래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이도식이라고 딱 있어요. 나 또 오늘 맞아 죽었다. 자, 또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요즘은 제가 많이 치유됐는데요. 저는 교회 가면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듣고도 막 오는데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요, 성경을 뒤져봅니다. 옛날에는 안 믿었고,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알아들은 표현도 안 하고 못 알아들은 표현도 안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요, 생각을 깊게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 말이 맞으면은, 맞다 틀리다 이전에 성령의 감동 속에 한 게 맞으면은, 이거 하긴 하다가, 제가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반응에 너무 좌우되지 마란 말이에요. 누가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막 기죽고, 또 누가 뭐 잘 알아듣는 데가 기분 좋아. 알아듣는 그게 위로해 주는 건지 알고 못 알아듣는지, 이제 한 서너 번 만나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서너 번이 어디 3년을 만났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막 거부하던 사람 보면요, 나중에 보면 마음문을 쫙 열고 이래 있습니다. 나 웃깁니다. 최근에도 있었는데 누구라고 금명은 못하겠고, 나는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뭔 말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제일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 나는 헷갈려요.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발언을 해주는 건지, 예의상 발언을 해주는, 아직도 캐스천이요. 제가 왜 이 편을 하느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 나는 죽었다는데 그 사람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내 착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반응에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필요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걸 하는데 안 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 사치지. 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삶의 규모가 안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 있는 축복에 대한 감사, 많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요, 현실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맨날 황당한 미래, 특히 랩런트들, 요 또래들, 저 성교 자샤 또래들, 뭐 합니까? 나는 뭐 된다고? 뭐 축구 선수 되고, 뭐 배우 되고, 뭐 또 많이 배우 가운데 누가 배우 중에 한국 배우가, 한국말 하지 말아야지. 미국의 어느 배우가 제일 좋지? 그래,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할 때 한국 걸 인용하면 안 되니까, 미국 걸 인용해야 되니까, 랩런트 여러분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배우들 이야기, 있은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아니고 매일 하나씩 보내줘. 그 예화할 것도 좀 웃기는 것도 하나씩 좀 보내주고, 그래야 이게 좀 재미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금지령을 받았어요. 한국 예화를 쓰지 말 것. 내가 괜히 추보에 영어 좀 넣으라 이랬더만은, 기본 아이가 이랬더만은, 앞으로 목사님 예화를 한국 거 하지 말고 미국 거 하라 이러더라고. 그 내가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맞지 그래. 뉴스도 미국 뉴스를 해야지. 뭐 맨날 뭐 한국 떠나온 지 언제인데 한국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렇게 좀 소스를 달라 이 말이야. 아멘만 하지 말고 좀 보내주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면서 대화도 해보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또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이 치유가 그냥 들어주는 자체로 치유될 때예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복음이 묻어 들어간다니까. 이런 것들. 자,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 뭐 무속인들, 다민족들, 그 키가 뭐요? 오래된 게 있다니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게 남아있는 거 미션홈에서 조금씩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딱 올 적에는 전략을 딱 써야 됩니다. 잘해주고, 딱 메시지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 안 집사님 집이다. 미션홈을 어떻게 쓸 거냐. 본인이 계획이 딱 있어요.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주고, 놀아주고, 복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이게 메시지 흐름을 가면서 이런 거를 살리는 쪽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 금요 특히 나온 분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미션홈을 잠재워주는 거 말고요. 잠재워주는 것도 미션홈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잠재워주는 줌만 있다면 그 사역자가 붙어야 되는 거지. 미션을 가진 사역자가 있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한국에서 랩런트들이 온다. 또는 RCA를 마치고 여기서 예를 들면 워싱턴에서 RCA를 한다.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앉아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이나 누가 올지게 집회에 은혜 받고 참여하고 나면은 한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잖아요. 불러가지고 마무리를 해줄 수 있잖아.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받았던 메시지에 은혜 받았더냐, 야, 뭔 은혜 받았냐, 나 좀 가르쳐 달라 이래 들어주면서도,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뿌리도 내려주고, 이런 걸 실제할 수 있는 미션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이정림 전도사님이나 허응진 전도사님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우리 전도사님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중직자 미션홈 파악을 해야 돼, 이거를. 그 중직자들은 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말을 할 줄 아니 못하니 뭐 영어를 할 줄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딱 흘러가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꾸. 응답 못 받은 사람의 특징 보면요, 미래만 늘 이야기한다는데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맨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안 되는 거 해라고 하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했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거든요. 자, 종교생활 한 사람들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속인들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다민족이든지만 누구 만나면요, 다 이런 부분들, 오래된 부분들 관찰을 해야죠. 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직설적, 너무 영적 문제 있다, 직설적으로 해줘야 될 때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저는 뭐 엘리트다 안 엘리트다 기준이 뭐 스펙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래도 엘리트들 만나보세요. 벌써요, 여러분 잘 아는 엘리트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예의를 딱 갖추면은 상대도 그 말이 뭐 많이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하려니까 더 길어질 때가 있어. 여러분 이해시켜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 예배는 간단 조금 줄이고 주중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면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보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나 우리 목사님 보고요, 설교 시간 줄이라고 내가 과감하게 말했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 옛날에 누가 왔는데, 야,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설교가 짧아서 좋아요,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이 양반이요, 맛이 갔냐. 어떻게 이런 중직자가 있노? 이런 마음이 반감이 들더라니까. 근데 이번에 딱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딱 표현해요. 미국의 엘리트들은요, 시간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사운드 오브 뮤직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가야 될 시간이 9시 넘으니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야. 그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냐. 목사님 설교 좀 줄이셔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2000% 딱 이해되더라니까. 엘리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아주 예술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도 이렇게 이제 일반화 시킨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 말귀를 좀 알아듣겠지 하고 딱 이야기할 적에 제가 바보 아닌 다음에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내가 뭘 알아들었냐 하면은 미국 그 통안에 많은 사람이 설교 짧게 하라는 이야기 들을 적에는 약간 이상한 감이 들었는데 이분이 딱 말할 적에 내가 어떻게 딱 들리느냐 하면은 미국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게요, 뺄 거 아닌데.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을 하면요, 뭔 말인지를 여러분이 묵상해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직설합법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그 옛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했죠. 암은 안 걸리시겠습니다. 야, 칭찬인 줄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당신 기분 내낀 데 떠들어 샀는 거 보니까 암은 쉽게 안 걸리겠다. 그게 안 좋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엘리트들이 주로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엘리트 되려면요, 사역할 적에요, 막 영접 안 되면 막 저주받을 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막 이미지를 그렇게 풍기지 말고 편안하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해라 했다가 안 하면 또 속으로는 야 내일 가다가 지금 차에 똥차에 받치지 올지 어떻게 하냐 이런 말하고 싶지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화를 세게 한번 들어주고 싶지만 예 그렇습니까 빠져주고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놓치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미션홈이 있으면 본부에서 나온 거는 개교회별로 미션홈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해서 집회 오기 전에 또는 집회 마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한번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라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고 앞으로 우리도 차근차근 가면서도 시간표가 되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주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세 가지를 꼭 해라는데, 그 날을 체험하게 해주라. 두 번째, 그 장소 또는 그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라. 세 번째는 그 일. 그날이라면 뭐 감 나오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개인 오순절을 체험하게 만들어. 개인이 깊게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고 말씀을 성취하고 막 문을 열어주는 것,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금요 기도에 나오는 렘넌트나 사역자,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말로 하자면은 그냥 다 준 목사요. 반 목사라, 반 목사.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일을 창조적으로 일을 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되어지는 일을 시스템화 시켜가라니까, 만들어 가라니까. 여러분은 아직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의 최대 약점이 뭔 줄 압니까? 사역을 진행하면은 내 허락 받고 해라 합니다. 여기 말로 하자면은 비상계엄령이요. 2명 이상 모이면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고 갈 것.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어떤 사람이 힌트 주더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은 주거끼리 하다가 교회 떼 나가면 어떨까? 떼 나가면 좋겠다, 속된 말로. 부흥이라도 좀 시켜가지고 앉아 있는 동안에.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니하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산이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는 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그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까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저는 성공한 사역자라는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체험한 겁니다. 내 다락방이 인원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성공의 척도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압니까? 제자를 얼마나 분가시켰느냐, 일꾼을 얼마나 배출시켰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꾼들이 어디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제가 모교에서요 다락방을 순을 했는데요. 몇 년 지났죠. 제 간증 여러분 안 들었던 거 말고. 지금은 죽었어요. 소천에 했는데 김문옥 목사 한 분이 3개월 만에요.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100명 가까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우리예요. 우리도 100명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이분은 어떻게 딱 하느냐면요.
형태는 다락방식이요. 딱딱딱딱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생겨가지고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래가지고 쫙 모으니까요. 100명이 쫙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 사람만 줍니다. 이 사람한테 모든 것 다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딱딱딱딱 이렇게 하고 그림이 한 개만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3개월 만에요. 8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내 청년들이 하다 보면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1등 하다가 이제 1등 할 때도 매주 그놈의 교회는 성경 몇 장 읽었냐, 전도 몇 명 했냐,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걸 출석부로 우리 그 지금 집중훈련에 체크리스트 하듯이 그거 이미 오래전에 우리 다 했어요. 쫙 매겨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족이 또 전도해왔다 그러면 점수 2배 주고, 막 전도 현장에 나왔다 1점, 영접을 시켜왔다 2점, 이래가지고요. 체크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요. 전 순원을 1, 2, 3, 4, 5, 6, 7, 8 등수를 매겨요. 그럼 항상 1등, 2등 한다니까. 근데 이제 주로 요 1등 2번 하면, 우리 1등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그냥 1등을 굳히자 이거야. 순장님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1등에다가 포커스 맞추면은 내일부로 우리 순 해체합니다. 내일부로 해체한다. 나는 사표 낸다, 순장.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6개월 후든지 1년 후든지 우리 순을 지나간 사람이 이 청년의 안에 얼마나 곳곳에 일꾼으로 깔리느냐. 그게 내가 보는 기준이다. 그게 조장 당신이 내 말 못 알아들으면 당신이 먼저 떠나든지 자꾸 이야기하면 나는 그만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걸 일꾼에다 맞추고 여기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기도 대상자, 집중기도 대상자 적어라. 특별기도 수능이 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대상자 딱 적어올지 그 말은 적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만큼 깨어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기도 대상자는 이건 말로 하자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도해 주라. 집중기도 대상자는 이제 의미가 다르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려주면은 사명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 사람 집중 기도 우선적으로 해주라. 그래가지고 기도 리스트를 순수대로 적었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어오지 말고 당신이 기도한 영감 오는 순수대로 적었나. 나도 니한테 말 안 하고 적어오겠다. 이 말은 적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기도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특별 기도할 사람은 늘 예배를 왔다 안 왔다 이래 샀고 막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은 순수대로 적어오냐. 적어오세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안 보고 감사한 건 성령이 감동했는지, 루디아 마이모 청종시켰는지, 이 사람이 노트에다 내 시키는 대로 매주, 그럼 내가 이 사람 조장한테 딱 보는 거예요.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언제 딱 바뀌었느냐 하면요, 주중에 항상 보고가 저한테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안시간이다 이러면은, 순장님, 안시간 우리 회원이 이번 주는 예배를 빠졌다 들렀다 이래 했는데 이번 주는 꼭 온답니다. 월요일 이래 여기 했다니까. 거의 목요일 날 되면 뭐냐 하냐면 출장이 갑자기 발령나가 못 온대요. 뿌리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요.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밖에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자매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신현장 렘넌트는 온다 이거야. 예배 드리러. 내하고 약속했다는 거야. 이거 순장님 가르친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막 팀 사역다고 우리가 말했는데 딱 온다고 했다는 거야. 기대해 보세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온다는 거야. 금요일 날 되면 딱 연락 옵니다. 순장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대요.
벌써 이 사람은 막 속된 말로 어느 정도 필이 꼽혀있냐. 우리 순장님은 거의 신적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청년회가 뒤집혀서 실제 순서기들, 조장들끼리만 그거는 모이고 순장들만 모이고 합쳐 모일 때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조장인 순서기들만 모이고 저는 순장이 모이는데, 어느 날 교육자 박태용 목사님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뒤집혀 버렸다. 우리 순장님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이래도 이야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우리 순회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도 이제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가서 막 있는 대로 이야기해 버려가지고. 그래 내가 그 말이 아니고 그 자매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지. 그 말은 아닐 거다. 내가 뭐 그 세뇌교육 시키냐? 그 이야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그 날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한번 요 맛을 봐버리면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붙잡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 잡는 게 뭔 말인지 애매모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뒤집을 때도 말씀으로 뒤집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어쨌든 그 날을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기도를 집중 기도해야 될 거, 특별 기도해야 될 거. 그걸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일에도 특별히 기도해야 될 거,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거. 이런 거 한번 정해가 해보세요. 그 말은 그걸 적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이야기한 딱 오면요, 그 자매와 적어온 거, 내가 적어온 게 100% 일치할 때가 또 있어요. 그 속에서 그 말은 실제적인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정님이는 아직도 안 믿어질 거예요. 그 이인숙 자매 찾아가 물어봐. 그것도 내 조장이었으니까. 진짜 그래 했는지 물어보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라노? 그 장소. 자, 총독이 뭡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이 총독이요, 계급은 총독인데 갈급하니까 박수무당 말을 들으려고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때 바울이 들어가지고요, 총독이 뭡니까? 바울의 말을 청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돌 맞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그게 뭡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제자. 루디아. 빌립보에서. 네 번째, 기부인 헬라. 자, 제가 수요일, 금요일 한 거는요, 설교가 유튜브 홈페이지에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거 말고 유튜브에 그 밑에란에 여러분 보기 위해서 해놨는데 보면은, 새벽 기도, 주일 오픈 예배 메시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주일 오픈과 토요 새벽 기도만 있는데, 매일 새벽 기도 속에서 들으라고 뭐가 들어있냐면은, 전도대자 70일 미션홈 치유 메시지가 주일 오픈 예배 새벽 기도란에 딱 들어가면은 본부 메시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본 사람은 몰라. 들어가면 그 메시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들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 들으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하는 모든 집회 본부 메시지도 새벽 기도란에 들어가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핵심, 산업,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모든 집회에 나왔던 것은 하루 새벽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비디오를 잘 보라고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하시면서요. 여기를 라이브로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더 있네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4절. 여러분 그 장소, 다른 말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 체험 못하면 힘든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체험해버리면요, 노예로 있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감옥에 간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목동으로 있는 그 장소 그날 뭘 왕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그날,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그날. 그래서 쉬운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느냐 죽느냐. 제가 볼 때는 금요에 나오는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한 중직자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진짜 후대 움직이고 교회 움직일 인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은 모든 렘넌트는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5분 이상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1년 안에 5분이 딱 10분만 만들어요. 10분만. 나머지는 10분을 1년을 매주 했는데 수요 금요 다 했는데 그 다음에 20분 30분 1시간 가는 거는 일단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시키면은 못 끊을 겁니다. 그때는 이전에는 그 통 안에 5분 기도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를 스톱이 안 돼. 1시간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톱이 안 된다니까. 그 맛을 보라니까.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교회가 보인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보인다니까. 내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날 그 장소라는 말은 목동으로 있는 그 장소, 노예로 있는 그 장소, 감옥에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그 장소가 섬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다. 거기가 미션홈이다. 미션홈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미션홈이에요. 문제는 내가 미션이 없어. 내가 답이 없어. 내가 해답이 없고 내가 늘 치유가 안 되고 방황하고 있고 내가 개인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속으로 쭉 들어. 자,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 모셔보고 시켰잖아요. 나는 못한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흩어진 자, 렘넌트란 말은 흩어진 자, 이걸 나그네라고도 베드로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숨겨둔 자, 숨겨둔 자 또는 숨겨진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제일 귀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렘넌트 찾는 거라. 그래서 렘넌트 찾는 것도 있지만 렘넌트 찾는데 우리 렘넌트 3대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를 찾아야 된다고요?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를 찾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후대 가운데, 세 번째는 지역 가운데.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다민족이 세계복음화의 열쇠입니다. 후대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열쇠입니다. 지역이 뭡니까? 그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다. 요거 찾아내야 돼요. 이 눈 뜬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들 사역자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는요, 첫째는 내 메시지가 너무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전달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건지, 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이해되고 소화될 것인가.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거는요,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분들에게 그냥 실제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자고 결정을 내린 것은
한 3, 4년을 보면서 기초를 다지자. 밑바닥을 이제 10층, 20층 빌딩 올라가니까 이 지하 작업을 하자 싶어서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 첫째는 이상하지만 1년, 2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전체 맥이 잡혀질 거다.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키는 뭐냐 하면요. 메시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까지도 현장에 가가지고 또 다른 메시지를 해버렸다. 자, 이제 답 안 나옵니다. 신현정이가 주일 강단 메시지 받아 수요 금요 들어 그 소화돼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 주일 1, 2부 메시지도 소화가 안 되잖아. 그 상황에다가 사회학자가 붙어가 또 다른 메시지 또 집어버려. 그러면은 누가 메시지가 누구보다 잘하냐만 들리는 것이지 그 친구에게 누구 메시지가 누구보다 잘하네 할 적에는 그 잘한다 할 적에 낼지 우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구원의 길을 왜 했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다락방맨들이 드라이한 부분이 현장에 가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껴야 돼요. 아, 이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느끼게 만들어요. 가르쳐 주지 말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벌써 또 안 집사님이 사역자가 말을 하건 그래서 정인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야. 또는 포럼을 하건 딱 들지. 아, 나는 별로 대충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깊이 있게 깨닫구나. 은혜 속에 있구나. 이러면은 조용하게 내 마음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뭡니까? 감동이 온다니까. 변화가 오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을요. 무조건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막 이런 걸 떠나서 신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별기도 집중기도 좀 해라 이러면요. 내가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 정도 신뢰가 되어버려야. 저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제가 잘했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더 잘한 거야. 그만큼 믿어줬다는 이야기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 안 되는 집구석은 맨날 깨지는 소리가 대문 바깥까지 나온다. 근데 되는 집구석은 안에서는 깨져도 깨지는 소리가 밖에까지는 안 들려요. 쭉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미션홈에서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기도, 힘. 기도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를 똑바로 가르쳐 주라니까 복음 기도를 해야 되지 종교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순간순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도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전도의 키가 제자잖아요. 제자의 키가 사도행전 2장의 체험, 최근 메시지로 말하면 확인, 확정이잖아.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요 사이에 여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 강조합니다. 하고 끝냅니다.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받는다는 말은 재앙, 저주, 사단 권세,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난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무조건 기도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 렘넌트 여러분이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죽어다 깨도 이해 안 돼요. 말씀 받고 5분이라도 기도. 그리고 렘넌트를 부탁합니다. 5분 기도하는데 5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죠. 5분은.
그리고 처음 기도 1, 2분, 3분은 목소리를 내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내 답답한 마음 알죠? 기도를 목사님이 해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좀 열어주셔라도 소리를 지르서 해보라니까 팍 터집니다.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면 그래라도 돼. 왜? 저는 그래 했다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웃었다니까. 막 손도 움직이고 막 베라벨란 행동을 다 했나 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왜? 내 느낌, 주변 사람 의식할 필요 없잖아. 내가 답답하니까 가슴 치는 거고, 좋으니까 희죽거리고 웃는 거고. 주님, 또 되면 하나님, 왜 이래 좋습니까? 난 너무 좋습니다. 그 소리 내어 해보라니까. 내 있는 희노애락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유 목사님 표현하면은, 야, 막 이렇게 욕을 했다. 그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알겠죠? 내 마음 알죠? 그 때문에 내가 막 좀 미치겠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 밑에 뭐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걸 받아내면 싸움밖에 안 되네. 야, 이러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봐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습관을 끊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또는 나는 작심삼일입니다.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세요. 또 할지게 하나님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나는 지금 안 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래 강박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기 변명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게 맞다면 주님 체험 좀 하게 해주셔야 하든지 나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렘넌트는 꼭 부탁합니다. 딱 예배 마치면 5분 집중 기도한다. 그리고 1분, 2분, 3분 정도는 소리 내서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만 갑니다. 10분까지만 갈 수 있는 선까지만. 10분 기도가 쭉 중요하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쫙 들어가면요. 여러분 개인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뚫어내세요. 여러분이 확 바뀌어버리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는 미션 홈에 대한 메시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그냥 분위기 따라 잠깐 은혜 받고 깨달은 정도지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그 미션 홈에서 팀사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메시지를 줄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눈을 열어줄 수 있게 하셔서 그 우리 요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다민족 한 사람, 지역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도록 메시지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요. 오늘이라는 하루 또 내가 있는 그 현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다민족이 일어나고 정말로 현장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이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